안녕하세요. 바이블 캐스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이야기를 참고하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 텐데, 여기를 읽어야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3장 부분이 좀 더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놓지 않고 이 3장을 읽으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각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자인데 심지어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자입니다.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가다니요 성전에! 이렇게 바울을 붙잡자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때 이 부분을 쓰는 바울의 의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서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나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쳐서 죽여버리는 것을 잠깐 멈춰요. 자, 33절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봅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살해 현장을 이 천부장이라는 경찰이 가만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황을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랬더니 34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에도 36절에 보면요, 백성의 무리가 이렇게 외쳐요. 그를 없이하자, 그를 없이하자,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를 죽여버리자, 그를 죽여버려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성들에게, 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 다음에 쫓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2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그 바울의 연설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22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의 연설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바울은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채찍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이요. 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라는 이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바울이 연설 속에서 여러분,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 자식은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갇힌 자 신세가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소문이 파다했겠죠.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은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뜻이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바울을 부르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다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너희 들었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말이야.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비밀은 간단히 먼저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앞선 에베소서 편지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의 비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비밀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자, 성경에서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로 이 뜻은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시작한 사람만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모두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은 알고 있겠죠. 자, 그런데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그 비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비밀은 그럼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곧 비밀이겠죠. 그런데 이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그럼 뭘까요? 바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바울은 기록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라는 말의 원어는 n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5절.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뭐를 알리지 아니하셨을까요? 바로 비밀이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는 하고 6절에 이 비밀이 뭔지 나오게 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함께라는 이것이 곧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동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앞선 장에서 상속자가 되는 개념, 함께 지체가 되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지체의 개념,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개념을 모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6절까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만물의 통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통일이 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드냐면 이게 왜 비밀이야? 비밀치고는 조금 시시한데?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무엇인가 비밀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조금 더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것이어야 된다고 제가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밀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도대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만물이 통일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큰 비밀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대목인가 하는 시시함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때 당시의 문화를 몰라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이 하나됨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꼭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밖엔 해드릴 수 없지만요. 자, 조금 집중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세워져서 순교자들이 난무했던 그 순교자 피의 시절, 그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 지구의 인류는 어떤 삶을 살았었던가요? 우리는 영화나 소설책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급이면 계급, 그리고 나라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헬라, 유대인들, 이들은요, 서로를 무시했고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교류를 맺고 무슨 OECD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EU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협약, 무슨 동맹,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심지어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서 이 지구는 하나다, 우리 모두 친구다, 이런 개념을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개념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 나라와 민족 사이에 이 당연히 있는 이 유대감을 우린 지금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 온 나라가 복음 아래에서 통일이 된 은혜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당연한 유대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빚어졌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022년은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시대를 우린 누리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절대 쳐다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과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전파로 인해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혜택은 누리고 있어요. 마치 일반 은총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돼? 가족이 돼? 친구가 돼? 절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 바로 사단은 자신의 거짓 교리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린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단조차도 이 비밀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에 이 세상을 자신의 교리로 통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지구촌의 개념, 나라와 민족이 적대감을 갖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 시대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원인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과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